사사기 9장 50절에서 5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0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 중에 왕과 막대가 있으므로 그 성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앉으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을 빗자루를 하며 여인이 문 예외에 대면서 그의 대기를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에게 응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방금 전에 우리 사사기 9장 50절에서 57절까지 봤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난 시간 이후로 22절 이후로 보겠습니다. 그 내용 가지고 가시나무 나라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기, 가시나무 나라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 이제 기도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봤더니 오늘이 8번째 시간이더라고요. 우리 2달 동안 기도원에 대해서 함께 우리 금요 철야 시간에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여룹바알로 시작해서 아비멜렉으로 인생이 끝났던 기도원이었습니다. 바알과 다투전자로 시작을 해서 아버지는 왕이다로 끝나버린 인생길이었죠. 아비멜렉의 끝을 봐야 기도원 얘기가 정확히 끝난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까 하다가 9절을 마지막으로 9장을 한 번 더 다루기로 했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는 사사 입다나 이런 이야기로 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사사기 9장을 읽어보면서 어떻게 설교할까 조금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옵니다. 제일 뒤에 잠깐 나오고 그 가운데 메인 내용들은 전부 다 완전한 세상 얘기입니다. 서로 배신하고 뒤통수 치는 이야기로 가득한 게 오늘 9장 후반부입니다. 이익만 추구하고 모두 힘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죄에 있어서는 무감각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마지막 쯤에 가시나무에 대한 저주, 요담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에게 가서 나무들이 왕이 되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새 나무는 모두 다 거절합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나무를 찾아가는데 이제 가시나무만 오케이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조금 되짚어 봐야 되기 때문에 핵심됐던 제일 뒤쪽의 내용에서 15절하고 20절 우리 앞에 보시면서 그 부분만 선별적으로 읽겠습니다. 15절 먼저 보죠.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20절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 것이니라. 가시나무가 이야기를 하죠. 나의 그늘에 피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왕으로 삼지 않으면 내가 모두 너희들을 다 죽일 거야 라고 위협까지 하죠. 그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20절의 내용은 이제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웠을 때,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이제 아비멜렉을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게 되면 결국 아비멜렉은 세겜을 죽이고 세겜은 아비멜렉을 죽일 것입니다. 서로 간에 죽고 죽이는 피바람이 불 거다라고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요담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라는 가시나무를 결국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들은 가시나무에서 과연 그들이 안식을 할 수 있는 그늘을 찾을 수 있었을까? 오늘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는 세상이 어디까지 가느냐를 함께 볼 겁니다. 그 끝이 어디까지 가느냐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시나무가 다스리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먼저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했지만 이스라엘의 완전한 왕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다윗이나 사울처럼 그런 왕은 아니에요. 아비멜렉은 세겜과 그 인근 지역의 일부를 다스렸던 한 지방을 다스렸던 그 정도의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시나무인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의 시간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시간입니다.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 두신 시간이에요. 왜 바로 악한 아비멜렉을 징계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3년의 시간을 그냥 두셨던 걸까요? 세겜 사람들에게 가시나무가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가시나무에 정말 그들이 원하는 그늘이 있었는가를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을 수 있겠죠. 또 다른 의미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큰 죄를 지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또 3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3년은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악한 영의 지배 아래 놓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죠. 왕이 세우는 이유는 아비멜렉도 좋고 자기도 좋고 누이와 매부가 다 좋기 위한 것이겠죠. 서로 간에 충분한 이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허락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3년을 동거하는 사이에 점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배분을 받았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하기 전보다 일을 하고 나게 되면 자기의 기대보다 다 조금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세겜 사람들은 기대했던 것보다 이익이 적게 돌아오니까 이제 불만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었다라고 우리 23절에서 나옵니다. 어제는 분명히 친구였고 동지였는데 이제 적이 되었다라는 거죠. 전형적인 세상 모습입니다. 이익을 중심으로 돌아가면 이익이 달라지면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 수도 있죠.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가끔 아마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느끼시는 걸 겁니다. 우리 25절 보겠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서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들을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어떻게 배신했는지 이제 첫 번째 시작이 나옵니다. 세겜에는 크게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두 개의 산이 있어요. 그 두 개의 산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산을 사이에 가로지르고 이제 사람들이 지나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는 이유는 아비멜렉에게 세금을 바치거나 무언가 귀중한 것을 바치러 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길목을 세겜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산의 꼭대기에 매복시켜서 아비멜렉을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길을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아비멜렉에 무언가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면 얼른 내려가서 약탈해서 강도짓을 한다는 이야기죠. 세겜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진짜 아무 힘도 없는 아비멜렉에 속아서 그를 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자기들한테는 쥐꼬리만큼 주고 아비멜렉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가만두면 안 되겠어. 이제 빼앗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이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서 처음은 좋았는데 심각한 갈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26절 보시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에벳이란 말의 뜻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신분을 갖고 있는 그 아들이에요. 가알도 역시 이제 노예겠죠. 그 가알과 그의 형제가 더불어, 저기서 형제라는 말은 피를 나는 형제가 아니라 그 원어적인 뜻을 보게 되면 돈으로 주고 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가알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어서 조폭과 불량배처럼 힘께나 쓰는 사람들을 모아서 세겜에 이르렀다, 세겜에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면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신뢰할 수 있죠?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세겜 사람들은 가알을 신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돈이 최고인 세상이죠. 그러면 돈이 힘입니다. 돈이 힘이니까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신뢰하겠죠. 권력을 갖고 있는 세상이라면, 권력이 최고인 세상이라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힘으로 보고 그를 역시 신뢰하게 될 겁니다.
아비멜렉 말고 또다시 강해 보이는 가알의 힘을 본 겁니다. 가알의 힘을 보니까 이 가알이 있으면 아비멜렉을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힘만 보고 그를 그냥 신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비멜렉도 불량배였는데 가알도 불량배입니다. 또 다른 불량배가 등장한 거죠.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하고 함께 하지 말았어야 될 아비멜렉과 같은 배를 타버리게 된 세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같은 배를 타고 나니까 이제 세겜 사람들의 주위에는 계속해서 악하고 사기치고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는 거죠. 아비멜렉은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욕하면서 세겜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했거든요. 근데 가을은 아비멜렉을 욕하면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를 이간질하는 겁니다. 사람을 잘못 사귀면 그 이후로 내 주변에 자꾸만 좋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꼬이게 되는 거죠.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사람들도 마다않고 손을 잡기 시작하면 내 주변에 어느새 악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세겜 사람들 주변에 아비멜렉과 같은 불량배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27절과 28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신 땅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러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가알이 잔치를 벌입니다. 포도를 거두어다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제 잔치를 하죠.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세겜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가득한데 이 세겜 사람들을 자극하는 거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알과 세겜 사람들이 그들의 바알 신전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이간질하고 배신을 서로 모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원하는 신인 거죠. 공이나 사랑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신을 세상은 원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좋던 나쁘던 상관없이 돈을 들이고 정성만 다하면 무조건 들어주는 그런 신이 필요한 거죠. 세상에 필요한 신은 그런 신입니다. 가알이 그 신 앞에서 아비멜렉의 신분에 대한 의문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아들이라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세겜의 피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반은 기드온의 피고 반은 세겜의 피, 반쪽짜리라는 거죠. 그런데 하몰은 세겜의 원조되는 사람입니다. 하몰로부터 세겜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조상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가알은 이 하몰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가알은 완전히 세겜의 피가 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쪽짜리 아비멜렉보다 오리지널 세겜 사람인 내가 가알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아비멜렉이 70명의 배다른 형제를 죽이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을 설득할 때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오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70명의 왕이 다스리는 것과 한 명의 왕이 다스리는 것 중에 누가 더 나을까? 뭐가 더 나을까? 묻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를 하죠. 참고로 말하는데 나의 어머니는 니네들도 다 알겠지만 세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네. 근데 나머지는 아니다? 참고만 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고륙이라는 거죠.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비멜렉과 똑같은 놈이 하나 나타나서 똑같은 방법으로 세겜 사람들을 꼬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또 넘어갑니다. 한 번 속고 두 번째는 속지 말아야 되는데 또 속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판단 기준은 한 가지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보다 가알의 힘이 더 세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알을 더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힘이 있어 보이면 믿음과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가알의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돈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돈을 많이 벌어도 금 4음 세대에서 돈 때문에 망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권력을 최고 가치로 두고 어떻게든 더 많은 힘,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해서 힘들게 권력을 얻은 사람들, 보통 다음 세대, 자식 세대에서 권력 때문에 망하는 것을 또 우리는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또 다른 가을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을 가졌어도 세상은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나타나면 나를 버리고 더 힘센 가을을 손을 잡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졌어도 나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이 나타나면 역시 나를 버리고 그의 손을 잡죠.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하는 가치를 붙들려고 애를 쓰다 보면 삶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계속해서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결국 가알과 아비멜렉이 결국 한판 승부를 거칩니다. 39절, 42절까지 그런 내용이 나갑니다. 40절을 보니까 아비멜렉이랑 싸움에 붙어서 아비멜렉이 추격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알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지금 승기를 잡은 거죠. 결국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고 41절에 보니까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쫓아냈어요. 세겜 사람들은 가알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실제부터 보니까 아비멜렉이 힘이 훨씬 더 셌던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모두 쫓아내서 세겜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를 뒤통수를 치고 배신했던 세겜 사람들을 보고 무슨 짓을 했을까요? 한번 남을 배신한 사람은 절대로 남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배신하기 때문에 남도 자기를 배신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남을 한번 배신했던 사람은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42절에서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립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추대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도 두 무리는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전쟁은 아비멜렉의 승리로 그냥 끝났습니다. 싱겁게 끝나버렸어요. 가알은 쫓겨나갔고요. 세겜 사람들은 아마 전쟁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평상시처럼 밭에 일하러 나온 세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밭에 일하러 나갔으니까 이 사람들은 군사들이 아닙니다. 일반 그냥 민간인입니다. 농부들인 거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노리고 있었습니다. 세 무리로 나누어서 두 무리는 밭에 숨어 있었고 한 무리는 성문을 막고 있었던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성을 밖에 나왔던 애들은 전부 다 죽고 한 명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뒤까지 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이겠다는 거죠. 아비멜렉이 이렇게 잔인한 사람입니다. 45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결국 나왔던 농사 지으려고 하는 백성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성을 계속 그날 종일토록 공격해서 그 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백성을 죽이고 그 성을 허물고 소금을 뿌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금을 뿌렸다는 얘기가 뭘까요? 우리는 이제 우리 옛날에 관습이 있잖아요. 소금 뿌리면 뭐 어떨 때 뿌리죠? 어우 재수없어. 그래서 소금 뿌리잖아요. 그죠? 고시를 해야 소금 뿌리죠. 네, 이 이스라엘은 소금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토양에다가 땅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그 땅은 황폐화됩니다. 다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돼요. 그러니까 소금을 뿌린다는 얘기는 완전히 더 이상 어느 생명체도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다시는 이곳에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도록 끝장을 냈다는 얘기죠. 아비멜렉이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46절 그리고 47절 같이 보겠습니다. 세겜 왕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리 신전에 보르러 돌아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망한 것은 세겜 성이고 세겜 망대는 좀 다른데 우리가 보통 이제 망대라고 하게 되면 이제 보초들이 서 있는 그 탑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탑도 망대라고 부르고 또 다른 망대는 뭐냐면
이제 먼 지역을 이제 볼 수 있는 망대와 같은 곳인데 거의 요새처럼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몇 명이 올라가서 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생활도 할 수 있는 어떤 성곽, 요새와 같은 느낌입니다. 49절에 보게 되면 1000명 이상이 그 망대에서 죽었으니까 이 망대가 적어도 1000명이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큰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성곽과 비슷한데 망대 역할을 하는 그런 성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그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세겜성의 사람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신전 안으로 들어간 거죠. 아비멜렉의 공격이 자기에게도 올 거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바알에게 기도하려고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들의 신전으로 몰래 도망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보루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동굴, 지하실, 밀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좀 찾기 어렵고 좀 이렇게 그 은신처가 되는 이런 느낌입니다. 몰래 그런 쪽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이 아비멜렉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가만두지 않았겠죠. 우리 48절, 49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끌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다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비멜렉이 자기처럼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서 나무를 모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전부 다 똑같이 한 손에 도끼 들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전부 패갖고 오죠. 그 다음에 보루 위에 놓고 불을 놓습니다. 그러면 보루에 불을 놓게 되면 연기가 보루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연기에 질식해서 죽을 겁니다. 연기에 질식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뛰어나오겠죠. 나오게 되면 앞에 불이 놓여 있으니까 불에 타서 죽든가 뛰쳐나오게 되면 그 앞에서 또 칼을 들고 있겠죠.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입니다. 다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남녀가 1000명이었더라.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바알의 신전에 있었지만 그들의 바알은 그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죽었죠. 세상의 힘을 붙들고 살아갔던 세겜 사람들은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아비멜렉보다 강하게 보였던 가알을 선택했지만 그 가알이 아비멜렉한테 졌던 거죠. 그 바람에 모두 다 진멸당하고 수천 명 이상이 죽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의 논리죠. 힘의 논리입니다. 그 힘의 논리 앞에서 우상은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아비멜렉은 데베스라는 곳을 치러 갑니다. 데베스도 아비멜렉에게 반역을 한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50에서 52절을 보면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데베스에 가서 그것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51절에 보니까 견고한 망대가 있었답니다. 여기도 역시 견고한 망대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망대 안으로 다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 다음에 망대 꼭대기도 전부 다 피신을 했습니다. 그만큼 아비멜렉이 무서웠다는 거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면서 망대 문 가까이에 가서 불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그 전에 세겜 망대를 무너뜨린 경험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다 죽일 수 있는지 이미 아는 겁니다. 아비멜렉의 필승 전략이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똑같이 불을 놔서 이 망대를 전부 다 불태워서 허무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우리 53절과 54절 보시겠습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끗더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한 여인이 맷돌의 윗짝, 맷돌이 두 짝으로 되어 있잖아요. 맷돌의 위쪽 돌을 던진 것이 아비멜렉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깨졌어요. 아비멜렉이 옆에 있던 보좌관을 불러서
그 칼로 나를 찔러서 그냥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는 여자한테 죽는 것은 전쟁터에서 군인이 아니라 여자한테 죽는 것은 정말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 결국 허무한 최후를 맞습니다. 허무함의 극치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영화를 만약에 제가 영화 감독인데 저렇게 만들었다면 평점은 바닥을 치고 흥행은 실패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어벤져스에서 그 마지막 장면을 스포했다가 두들겨 맞은 사람도 있는데 그건 뭐 재밌는 영화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갑옷을 입고 멋진 말을 타고 막 영웅들끼리 칼싸움 막 창싸움을 하면서 싸웁니다. 그렇게 싸우던 중에 한 아줌마가 얘 딱 이거나 먹으라 그러고 맷돌을 던진 거죠. 근데 그 맷돌에 주인공의 악당 주인공이 머리가 깨져 죽는 겁니다. 악 하고 악당이 죽으면 관객들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돈 아깝다고 환불해달라고 난리가 났겠죠. 그죠? 근데 오늘 잔인한 대악당 아비멜렉의 최후가 그렇게 끝납니다. 아줌마가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아서 끝이 났습니다. 정말 허무한 끝이죠. 55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죽으니까 모두 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비멜렉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요담의 저주처럼 아비멜렉은 해로운 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제 불이 꺼졌으니 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던 거죠. 우리 56절과 57절 보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더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비멜렉의 나라는 가시나무가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을 두 가지로 결론을 성경책에서 맺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죽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갚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악행을 그 집안의 머리가 되는, 그 집단의 머리가 되는 아비멜렉에게 갚으셨고요. 또 아비멜렉을 그냥 죽이신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머리를 부수어서 죽이셨습니다. 머리가 두 번 나오죠.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의 자리에 세상에 어떤 것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두면 모두 다 그 머리는 깨져버린다는 거죠. 세상의 힘과 권력, 세상의 가치를 머리에 두고 살아갔던 세겜 사람들의 마지막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비멜렉도 죽고 세겜 사람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의 머리가 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은 여룻바알의 요담의 저주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70명의 기드온의 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가장 어린애, 가장 힘없고 비리비리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그 9장의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요담의 저주를 내리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21절에 보시는 것처럼 도망갔습니다. 만약에 요담이 힘도 좀 세고 똑똑한 사람이었다면 이 잔인무도한 아비멜렉이 살려둘 리가 없습니다. 지구까지 쫓아가서 죽였을 겁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안 쫓아갑니다. 왜 안 쫓아갔을까요? 그만큼 별거 아니었다는 얘기죠. 요담은 그림심산 꼭대기에서 아비멜렉에 대해 저주를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왜 산 위에서 했을까요? 이왕이면 산 아래에서 시장통에 사람 많은 데서 외치지 않고 왜 힘들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을까요? 무서우니까 올라갔을 겁니다. 산 꼭대기에서 소리 지른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을까요? 몇 명이나 들을까요? 요담이 어떻게 외쳤을까요? 겁 많은 요담이 사람이 없는 거 확인하고 작은 소리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산 꼭대기에서 외치고도 무서워서 주랭랑을 칩니다. 야 아비멜렉 네가 그렇게 죄 많이 짓고 살고도 끝까지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두고 볼 거야. 그 얘기입니다. 요담의 저주는 그 얘기예요. 내가 끝까지 두고 볼 거야. 너 그렇게 살고 절대 죽는 날에 편하게 죽지 못할 거야. 이런 저주입니다. 그 저주 한마디 하고 참새가 짹하듯이 부르짖고 그리고 부엘로 도망가서 거기서 거주했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안 쫓아가죠.
쫓아갈 가치가 없으니까. 너무 약하고 찌질한 겁니다. 쟤는 죽었다 깨나도 자기한테 위협이 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닌 겁니다. 요담이니까 내버려 뒀던 거죠. 산꼭대기에서 어리고 약한 어린아이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힘도 없고 겁나서 큰 소리로 외치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그 내용은 정의로운 외침이었습니다. 전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외치지 않았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한 어린 소년 올라가서 작은 목소리지만 외치고 왔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힘없는 자의 작은 외침, 요담의 뜻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바르시다라는 겁니다. 9장의 시작은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으로 시작하지만 9장의 제일 마지막은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름 없는 한 여인을 사용하셔서 아비멜렉을 죽이셨고 요담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요담은 아비멜렉과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성경은 오늘 마지막의 승자는 아비멜렉이 아니라 요담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집권한 3년 이후의 시간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가시나무가 지배하는 나라는 가시나무들의 천국이었습니다.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과 또 다른 가시나무였던 가알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방 신전을 들락달락거리면서 치고받고 싸웠죠. 모두 먹고 마시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하자도 이름에 올리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힘을 더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뛰어다녔던 사람들이죠. 이것이 가시나무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가시나무들만 있는 그런 나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가시나무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일어났음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담을 쓰셨고 한 여인의 이름 없는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이름 모를 한 여인의 맷돌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돌로 바뀌었던 거죠. 오늘 가시나무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고 세상의 힘을 가지려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반목하면서 사는 우리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는 우리의 세상을 얘기하죠. 가시나무의 나라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가 만연한 그런 세상을 얘기합니다. 과연 가시나무 나라에서 우리가 붙들 만한 것들이 있을까? 가시나무는 자기의 그늘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죠.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가시나무에 그들이 안식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그늘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쫓아다니죠. 여러분은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사역자로 살기 시작하면서 이전보다 더 두렵다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이 길을 마지막까지 잘 갈 수 있을까?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을까? 수많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오늘도 설교 후에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갖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가장 먼저 하십니까? 간절한 기도 제목 있으시죠? 아마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머릿속에 썼던 단어나 하나의 문장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만약에 내가 네 소원 딱 한 가지만 이루어줄게 얘기해봐. 그러면 여러분 뭐를 얘기하시겠습니까? 지금 머릿속에 여러분이 떠올리셨던 그것을 얘기하시겠죠. 돈을 구하는 사람은 돈이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머릿속에 떠올랐을 겁니다. 승진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자리가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떠올랐겠죠. 사람을 가장 먼저 구하는 사람은 사람이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건강을 구하는 사람은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박은금 저의 질문에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른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의 힘은 뭡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가시나무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법은 간단합니다. 무엇을 먼저 구하느냐의 문제죠. 그 우선순위의 차이가 우리의 신분을 결정합니다. 세상 것을 먼저 구하면 가시나무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 것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가시나무의 백성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모두 다 오늘 말씀 듣고 가시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의 제1번이 우리가 세상에서 붙들어야 될 힘이죠. 우리가 주님밖에 붙들어야 될 힘이 또 있겠습니까?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주님은 나의 힘이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